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히게 되었다. 잡히는 그 계기가 뭐냐면 정치적으로 헤롯 정부에 혹은 또 로마 정부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한 거죠. 아마 우리로 말하면 정부죠.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또 부정에 대해서 폐악함에 대해서 또 종교인들의 지도층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사회 속에서 크게 피해를 보지 않냐고 오래 살려면 보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자기가 젖어버리면 크게 피해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일반적인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거나 소리를 치면은 싫어해요. 그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될 금도가 있어요. 도덕적인 금도, 윤리적인 금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소변이 메러왔어요. 화장실 찾아가서 소변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급하다고 그냥 길에다 그냥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봐요. 그러면 어때요? 상식적으로는 용납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는 비난들이 있고 실망이 있고 그리고 해서는 아니겠죠. 뭐 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죠. 근데 그런 어떤 생리적인 현상은 그렇다 하지만 하지 아니할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어쩌겠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세례 요한이 왜 지금 잡혀갔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할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백성들이 참된 위로와 복된 길을 제시해 줘야 할 그 지도층의 그룹들이 종교적인 리더들이 너무 썩어버렸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폐악한 착취하고 유린하고 한 예로 로마의 그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데 그 세금을 바치는 일에 대신 세금을 걷는 일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로서 그 직임을 감당하죠. 근데 세리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1,000원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주민세, 즉 인두세를 낸다면 그 1,000원을 낸 게 아니고 성전세를 낸다 하면 한 2,000원을 혹은 5,000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1,000원을 바치고 4,000원을 자기가 먹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돈을 그 착취를 한 거죠. 종교의 어떤 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누가 하냐면 세례요한이 다 알아요. 그때 당시 의식 있는 분들이.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만 끝나면 되는데 더러운 짓을 해요. 왜냐하면 돈을 못 내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1,000원도 못 내고 5,000원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부과를 했던 돈을 못 내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그럼 돈을 못 내면 네가 남자 같으면 노동력을 착취한다 할지 뭐 그러진 않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너의 몸을 바쳐라. 아주 더러운 짓을 요구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당연시 해요. 그리고 또 은밀하게 하기도 하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요한은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무시당해도 안 되고 인권이 유린돼서도 안 되고 보호돼야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더럽고 추악한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공격을 하니까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세례요한에게 헤롯 대왕의 그 비리죠. 비리 자기 이 남동생의 아내를 헤롯 대왕이 취합니다. 아주 그 도덕적으로 물론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이해가 안 되는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결혼하는 거야 뭐 하다 할 건 없는데 그게 비정상적이고 착취하는 거거든요. 뺏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세례요한이 보지 못해요. 그리고는 그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 이 그룹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하고 욕을 하고 욕을 한다기보다도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들이 죄를 멈추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잡아서 이를 없애야겠다. 근데 그 요한이 그렇게 민중들에게 자유함을 주기도 하고 세례에 대한 자유함을 벽을 깨기도 하고 그렇게 권력자들에게 그 쓴소리를 하는 걸 통해서 요한은 적이 많아진 겁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근데 그 요한이 잡혀갔다 그래요. 오늘 요한이.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할 때가 있고 일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점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세상 같으면 영원히 뭐 쉬지 않고 일하겠지만 어느 정점 때가 있다. 뭐 잡히는 일은 있겠지만 우리가 일을 놓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환경도 빠질 수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퇴직도 하고 몸이 아파서 할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잡혀갔다 그래요. 젊은 날에 잡혔다. 그리고 잡힌 후에 이제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그 사람들을 계몽하고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없는데 예수께서 그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세례 요한이 없으니까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그 직임을 더 완전하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그 복된 영혼이었다 하지만은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세례 요한도 훌륭하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보면 누가 없으면 뭐 집에 부모님이 없으면 자녀들이 막막하죠. 어떻게 살까? 그렇죠. 근데 다 살아요. 막막한 것을 이기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뭐 사고가 나서 뭐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이 뭐 다쳤다 할지 혹은 돌아가셨다 할지 할 때 철렁거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누가 보호하고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키우지?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요. 다 살아가게 돼 있어요. 더 강해지고. 근데 예수께서 그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그 호의호식하는 곳이 아니고 아주 사람들이 그 빈천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빈민들. 우리 여러분들이 전문용 찌질이들이 못난 것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대접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 갈릴리, 뭐 창기, 세리 그리고 아주 그 정말 피의식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 호수 주변에 사는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직업도 변변치가 않아요. 어부, 뭐 목수, 뭐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가야지 이제 그 고위직에 있고 혹은 정규적인 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갈릴리는 그야말로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거기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니까 사람이 말하는 어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알아들을 걸로 믿고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소개할 테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어떤 정보를 제공받을 때 눈으로 정보를 보물을 인해서 제공받고 인지하고 귀로도 듣고 혹은 피부로도 피부로도 감촉으로 느끼고 뭐 맛으로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오감이라 그러죠. 이 다네, 쓰네, 또 뭐 싱겁네 이런 것들 짜네. 혀로도 인지하고 그 다음에 피부로도 가렵다, 춥다, 덥다. 그래서 인지하잖아요. 그리고 귀로도 듣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그걸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음으로 해서 이게 식당에서 나는 냄새인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곳에서 나는 악취인가 이거 판단을 내서 해요. 그 이야기를 왜 내가 하냐면
여러분들이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를 통해서 인지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감각기관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감각기관이 닫히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어갈 때. 잠자리에 들어가면 피곤하고 지쳐서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눈이 보는 것을 안 보고 쉬고 있고 귀가 닫혀 있어 듣지 않냐고 또 뭐 맛을 보지도 않고 뭐 누가 이렇게 춥든지 덥든지 강렬하게 이제 강하게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면은 깨겠지만은 이게 일상적인 자기 몸에 채워놓은 데 있는 데서 자면은 깊이 잠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지를 못 하잖아요. 누가 왔는지 나갔는지 뭐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의식의 그 통로가 잠을 잤을 때 내가 딱 단절돼 그때를 뭐라 그래요? 잠을 잤다 이제 죽었다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밤에 자고 주무시고 나서 눈을 뜨고 지금 의식을 되찾고 여러 가지 인지기관을 통해서 듣는 걸 보는 걸 그리고 움직인 걸로 인해서 여기로 와 있어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 전하는 이 소리를 통해서 전하는 어떤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지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내가 미숙에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멍 때리고 하품이나 찍찍하고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이지 못 알아듣는 그건 뭐냐면 들리긴 들리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지적인 수준이 낮아서 혹은 영적인 어떤 그 눈뜸이 없어서 용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근데 못 알아들은다 할지라도 어째요? 전해지는 소리잖아요. 근데 뭘 누가 들으라 하냐면 육체가 주는 의식이 들으라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한 영혼이 들으라 그래요. 영혼. 하나님의 영혼이.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걸 찾아가고 목마르니까 마시는 걸 찾아갑니다. 그건 육체가 요구하는 거죠. 근데 내가 배가 고프거나 또 목이 말라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혹은 나보다 또 어린 사람이 혹은 갈증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필요하기 위해서 내가 그 물을 혹은 먹을 걸 찾으러 가는 어떤 생각들이 그 가치관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가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더 깊은 영적인 어떤 성찰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먹거리를 구해서 혹은 마실거리를 갖고 와서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배부른 것도 좋지만 내가 먹는 것보다는 모두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같이 나눠 먹어야겠다. 내가 혼자 먹으면 흡족하지만 이걸 나눠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뭐예요? 또 다른 의식이 있어요. 모두를 살리는 의식. 모두에게 뭐랄까 혜택을 주는 그런 가치관이 있죠. 그게 또 다른 우리 속에 있는 나 속에 있는 또 다른 그 의식이에요.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내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멈춰버려요. 이제 죽으면 멈춰져. 의식이 완전히 육체가 멈춰버리면. 그리고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뭡니까? 나라고 하는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보내심 받던 그 영혼이 내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영혼이 있습니다. 그 깊은 어떻게 보면 3분세라고 말하겠는데 그걸 논하기 전에는 깊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눈을 뜰 때 이렇게 사는 것도 보편적으로 도덕적 윤리가 나쁜 건 아닌데 그 넘어서의 그 엄청난 고귀한 삶,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치관을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찾아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예수님께서 항상 예를 드는데 어떤 예를 드냐면 해를 봐라. 해는 온 지면에 따뜻하게 햇빛을 비춰주지 않느냐.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걸 봐라. 그 지면에 또 비가 내리지 않느냐. 근데 그 햇빛을 비춰줄 때 우리가 귀전할 때 보기 싫은 사람 또 내가 이뻐한 사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보기 싫은 사람에게는 햇빛 안 비춰주고 이쁜 사람에게만 햇빛 비춰주고 이러진 않아요. 또 비를 내려줄 때도 그 사람을 물면 독을 품어서 죽이는 독사가 있고 또 사람에게 우유를 제공하는 젖소가 있어요. 그러면 젖소 있는 데만 비를 내려주고 독사에게는 비를 안 주고 왜? 독을 만드니까. 그러진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연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악한 것 같기도 하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윤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독한 영혼이라도 그 자체에게 주는 일반 보편적인 베푸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아는 인식, 아는 그 영혼의 눈뜸.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행하는 걸 통해서 백성들이 눈을 뜬 거죠. 이 갈릴리는 그렇게 비천하고 없고 마이너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나는 태어나가 덕수저로 태어났고 저주받아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게 아니에요. 그 천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이 천박한 세상 속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정말 휘황찬란한 그리고 너무 고결한 나라가 실제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나라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아들이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줄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권세를 너희들이 줄게 이게 아니고 그 삶 속에서 어떤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가치관이 달라져요. 사고가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복된 소리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찼단 말은 하나님의 때가 찼다 이거죠. 이제 마침내 세례 요한도 아까도 그랬죠. 정점이 있다고 사람은 잡을 때가 있으면 놀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뭐 이 정점이 있어요. 자녀들도 기를 때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보내야 할 때가 있고 다 독립시켜야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라란 말은 뭐 미국이란 나라 어떤 보이는 그런 어떤 지형적인 게 아니고 그 통치 영역입니다. 통치 영역. 그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관들, 원하신 바들 그걸 뭡니까? 나라라 그래요. 그걸 행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제가 표현을 해줘도 알아들을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것이 폭발력은 없어요. 그게 확 이렇게 발현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두 사람에게 같이 임에게 부딪히면 그것이 팍 엄청난 빛을 발하고 엄청난 능력을 발합니다. 혼자는 그래서 너무 약해요. 혼자는 깨닫고 혼자는 힘들어요. 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나이타를 예를 들을까? 나이타도 좀 그렇고 성냥? 요즘 성냥이 없죠. 성냥을 내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교하면 더 좋겠는데 성냥이 있다면 여기 성냥각이 있어요. 이렇게 성냥각이 있고 성냥 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둘이 만나서 비벼서 튕기면 거기서 불꽃이 튕기고 불이 일어나잖아요. 불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씩 가까이 있으면 어때요?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은 온전치가 못해요. 부딪히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뜻을 합할 때 하나님의 광명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는 못하는 게 아니라 혼자는 힘들어요. 근데 다수가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뭡니까? 빛을 발하고 활약의 힘이 생겨지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에서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 부딪히면서 뜻을 합치면서 폭발시킨 거죠. 그 폭발시키는 일을 누가? 예수께서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어둠 속에서 좌절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영광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실제 하신 분이 있고 그 통치를 나를 통해서 지금 전하는 이유는 뭐냐? 빛으로 살아라.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라 그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서로 부딪히고 서로 싸우란 게 아니죠. 서로 제공을 해서 에너지원을 서로 제공하고 어떤 빛을 발할 수 있는 달란트를 제공해서 갖고 있는 귀한 걸 제공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빛을 발하는 거죠. 어둠을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 제거하고 제공하게 하는 것을 순종이라 말하기도 하고 순명이라고도 해요. 거룩한 명령 앞에 즐거움으로 복종하는 것. 그 뜻을 합할 때 어째요? 합할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악이 더럽고 추악함이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상식적인 것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리가 찾아져요. 도리가 인간에 나온 도리, 도덕 윤리가 찾아져요. 근데 그게 없으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그래요. 회개한단 말은 막 울고 불고 내가 왜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뭐 범죄했으니까 잡혀가고 뭐 이게 그게 아니고 회개는 뭡니까? 자기를 살아왔던 자기를 내가 의식적으로 아까 배가 고팠던 게 나만 먹고 목마른 게 나만 마시고 했던 그 자기만의 이기적인 삶을 또 다른 내가 바라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목마르니까 먹었죠. 남 안 줘도 내가 갖고 있고 배고픈 게 내가 먹고 남은 거 내가 안 주고 내 것이니까 안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태를 뭔가 내 또 다른 내가 보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너무 어리석었구나. 나만 배부르면 된 걸, 나만 목마름을 해결하면 되는 걸, 나만 따뜻하면 그렇게 살았구나 한 것을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깨달을 때, 진정 거듭남의 은총을 덧입을 때, 그때 뭡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개나 돼지, 짐승들이 사는 짓하고 똑같은데, 아니 더 못하는데 라고 하면서 죠 멈춥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 그 생각을 내가 안 해요. 안 한 것이 회개예요. 막 잘못해서 뭐 용서해줘서 이게 아니고 깨닫는 거죠. 인지하는 거죠. 진짜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동안은 몰랐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고등 대학생 청년 그런 수준이지만은 부모님에게 응석하면서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때가 되면 그 부모님이 의지했던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고 오히려 그걸 제공받았던 돈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뭐 재산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럼 끝까지 빼먹고 내가 살아야겠다. 나를 낳아준 당신은 죄여. 그러니까 당신은 내게 다 좋아. 이런 생각으로 한다는 거 자녀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쓰레기죠. 완전히 그건 뭡니까? 육체적인 감각기관에서 살아가는 개와 돼지와 같은 짐승 같은 사고방식이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의 집안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찾아서 세상 속에서의 우리 집에서도 물론 복되지만 세상 속에서의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거. 어둠을 밝힌다는 게 뭐겠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강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빛을 바라고 있을 때 사람들이 분별하게 합니다. 그 분별하게 하는 빛으로 내가 사는 거죠. 그러려면 어때요? 육신적인 모든 가치관을 내가 멈추고 내 욕망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취하지 않고 다른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지난주에 이해찬이라는 민주주의 상임 고문했던 전 총리였던 그 정치인이 베트남에 몸을 아프지만 가서 뭐라고 할까 직무를 감당하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5일장을 치른 걸 봤습니다. 보면서 저하고는 일면식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너무 그분의 삶의 그 흔적을 이렇게 비디오로 영상으로 제가 보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한테는 어떤 해쳤던 게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쳐주는 서울대를 나왔지만은 서울대 나오는 그런 그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대접받고 적당히 비비고 적당히 야합하고 살면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안 사는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전두환, 박정희 이런 사람들에게 저항하면서 이 민초들을 괴롭히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깨우치고 앞에서 그 고초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징역을 가더라도 그 일을 투쟁하는 걸 보면서 저런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나라가 버텨오게 되었고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고맙더라고요. 그럼 나는 그렇게 나도 그러면 정치인을 해야 되냐? 아니에요. 나는 내 집에서라도 내 가정에서라도 그걸 온전히 감당하면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 생각 없이 나만 우리만 배부르면 돼 이게 아니에요. 아 저분은 크게 큰 일을 했다면 나는 작게라도 우리 바운다리 안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빛의 가라는 거 하면 돼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위로를 받고 기쁨이 그들이 누리게 된다면 그 일을 내가 작게라도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분은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어떤 시간들, 자기의 이익을 놔두고, 그럼 나는 그렇게 크게는 안 할지라도 작게라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의식 있는 사람들이, 진정 사람답고 사람다운 삶을 그 가치관을 찾는 사람들이 살아갈 정도의 정도. 근데 모두가 그 길은 안 가요. 다른 어떤 정치인들 보세요. 그 권력을 가지고 돈 빼먹고 돈 받고 더럽고 추악한 데다가 지금 조사받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한 거예요. 사람은 권력의 자리 있거나 어떤 위치 자리 있으면, 돈이 있으면 순간 착각해. 그 착각하는 것을 뭐예요? 착각에 가는 유혹하는 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또 다른 나란 말, 거듭난 나란 말이에요. 그 거듭난 나를 누가 복음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찾게 하는 겁니다. 그걸 너희들이 확보해서 착각할 수 있고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른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공공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한 것을 선포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걸 친히 누가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하늘 영광 보좌에서 제2 대신 예수께서 절대 권력자죠. 절대 창조주죠. 그분이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당합니다. 우리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우리들에게 배신당하고 우리들로 인해서 죽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를 뭐요? 살려내는 이제 자기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죠. 원망하지 않아요. 죽였는데, 버렸는데 원망하지 않냐고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모르는 저들을 내가 탓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심판의 권세는 내게 있지 않냐고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저 사람이 나를 피해를 줬어. 저 사람이 나에게 못한 짓을 했어. 나를 괴롭혔어. 왕따시켜서. 그러면 어때요? 복수하려고 그러잖아요. 힘도 없는 것들이. 근데 절대적인 힘을 가지면 어때요? 복수가 아니라 잔인하게 짓밟아버리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어때요? 예수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어도, 절대 반지를 갖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일에 자기를 내어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이것을 통해서. 말로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걸로 해서 많이, 저 사람 말은 잘해. 그런데 행동하지 않냐면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14절, 15절 두 줄만 보고 다음에 계속 볼 건데, 예수가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부모님이 원하는 그 뜻에 의해서 가치관이 형성됐어요. 너 앞으로 뭐 될래? 어렸을 때 엄마 나 뭐 될게, 아빠 나 뭐 될게. 그리고 뭐 의사 될 거야, 뭐 판사 될 거야, 검사 될 거야, 뭐 그렇게 아주 최고의 위치 자리에서 뭐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부모가 그래 그 의사가 더 나아야, 아니 검사가 더 나았더라, 아니 이제 검사는 쓰레기 됐으니까 안 되고 뭐 다른 뭐 변호사가 더 나아야, 혹은 뭐 사학가 나아야, 이렇게 사회적인 좋은 위치에서 호의호식 하고 뭐 기 안 죽고 여기 피해를 당하지 않는, 무시당하지 않냐는 그런 위치의 어떤 영역으로 여러분들을 부모님들이 가이드를 칩니다.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렇게 훌륭하게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람 되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였죠. 우리만의 나만을 위해서, 몇몇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그 일을 내가 행한다라면 그 부모가 원하는 것 너무 엄청난 그 자녀는 복을 차지하는 거죠. 너는 벌어서 성공해서 나의 용돈 많이 주고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는데 네가 거기 써라, 이게 아니에요. 또 다른 가치관을 갖는 거죠. 내가 그 부모의, 좋은 부모의 보호를 또 가르침을 혹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에 섰다면 이걸 우리 부모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내 주변에게 베푼 게 아니라 모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뭡니까? 공공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을 가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게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옳은 건데 불구하고 하기 힘들어요. 나만 차지한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지가 벌었으니까 지가 쓰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입니까? 그렇게 썼을 때 인생의 끝자락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예수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뭐냐면 진짜 들어야 할 가치, 하나님 원하시는 의. 그래서 햇빛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주는데 불구하고 그
그 누구를 칭하를 두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통일하게 줍니다. 철딱선이 없고 저 소망 없는 거 그래도 줍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몫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먹튀하고 얌체짓 하는 사람 있죠. 그건 자기 몫이에요. 그런다 해도 여전히 기회는 줘요. 기회는 줘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걸 뭐라 그래요? 온유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엄청난 리더십을 가져서 많은 200만 명, 300만 명 끌고 가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라 이게 아니에요. 저 깎아본 사람들, 저 절망스러운 사람들 죽어갔는데 저주받은 데였지. 하나님, 나를 지옥 자식 만들지언정 저들을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함을 원해요. 하나님 통치를 받은 사람은 그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거 나 이용했고 나를 무시했는데 저거 저주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생명치를 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래 바깥짓기 안 해요. 심는 대로 거두게 매를 칩니다. 그 사람은.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거든요. 자기가 심었던 자기가 걷게요. 그런데 그걸 보고 통쾌하라고 하는 걸 원치 않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돼 가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못 잡게 만드는 거죠. 다수의 사람.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혼자는 힘드니까 불꽃을 튀기듯이 빛을 발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 악한 것이 어두운 것이 자리를 못 잡습니다. 그 일이 복음이에요. 그 일이. 그 일을 세례 요한은 제도권에서 했지만 예수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선포하고 전했던 거예요. 그것이 회개, 즉 진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음성을 듣고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육체적인 의식이 원하는, 인식이 원하는 것을 잠재하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 이거죠. 나 배고픈 게 내가 먼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먹고 저 사람 준단 말이에요. 그건 보통 사고방식은 안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남에게, 원수에게 줄 수 있는 건 어때요? 미치지 않고는, 그리고 좀 정신이 돌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미치지 않고는, 정신이 돌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뭡니까? 힘이 하나님 주시는 원하신 바란 말이에요. 왜? 햇빛을 내려줬고 비를 내려주잖아요. 그게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갈릴리 그 첩박한 사람들이.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용서를 하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용서를 해요. 누가 나한테 피해를 했어. 근데 나는 용서할 수도 없어요. 늘 저 밑바닥에 있어요. 용서할 만한 위치도 없어요. 그렇죠? 심판권도 없어요. 큰 소리 칠 만한 없어요. 거렁비 같이 사는데 나한테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 그래요. 힘 있고 위치 있는 사람들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그래 내가 봐줄게 이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노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주 마이너한 사람들인데 그 노예에게 뭐 용서해라, 사랑해라는 게 사랑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무엇도 없고, 노예가 주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불륜이 되지. 예를 들어서 이성적으로 말한다면 아니잖아요. 사랑할 수 없잖아요.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랑은 뭐냐면, 노예로서의 가장 사랑은 뭐예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노예는요, 일꾼은요,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 주인이 맡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 과제를 냈을 때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과제를 통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과제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그 의미를, 그 뜻을 내가 확보해가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존중이에요. 사랑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자리에서 내 일을 다 감당하는 거. 용서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용서는 내가 그걸 못했을 때 주인은 나에게 용서를, 기회를 또 줍니다. 나는 그 기회를 줬던 것을 뭡니까?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 그것이 용서예요. 또 우리가 용서라니까 내가 그래 봐줄게, 내가 너 너그러운, 이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과시예요. 그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용서라는 거, 내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고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넘어질 수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기회 줄 때 두 번 다 실수하지 않는 거, 책임을 다하는 거, 그게 뭡니까? 용서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용서에 대한 완결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복음에서 나와요.
주님이 가르치는 그 복된 소리, 그런 인생으로 그 갈릴리 사람, 천방한 사람들에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은 저 예루살렘 고관 대작들에 가서 너희들이 권력 가졌으니까 저들을 용서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들에게는 그 말을 안 줘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뭐예요? 용서를 못해 심판하고 자기들 짓밟아버리고 자기들은 없애보려고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한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이 하늘에 해가 하늘에 비가 내린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근데 그들이 따르다가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저를 따르고 저를 추종하면 큰 권력을 잡을 수 있겠다, 큰 부를 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얘를 배신하고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냐라고 안 해요. 그런 비참한 배신을 당하는데 예수님 뭐예요?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햇빛을 내는 것처럼 비를 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이 모르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죄를 묻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확보해야 할 가치관이고 우리가 확보해야 할 거듭남의 멘탈이에요. 이게 복음이 주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를 갖고 적지만 참신 점점 뭡니까? 발화시켜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웃는데 겨자씨 같은 믿음이 하나가 있으면 바람은 부러져요. 근데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나무가 되어서 숲을 이루면 바람이 서로 부딪히면서 버팁니다. 여러분들 힘을 그렇게 합해야 되고 힘을 연합해야 돼요. 진리로. 그러므로 했었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야 돼요. 부딪힐 때 불이 일어난 것처럼, 아시겠어요? 밝은 것처럼. 이런 거룩한 연합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하고 성김이 있는 복된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리고 따뜻함을 제공하는, 유로를 제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마침이 정치의 실력자들을 통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졌던 패악함을 세례 요한이 고발하고 비난하니 듣기 싫어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체포가 있었고, 그 가르침이 멈춘 것 같아서 여전히 흑암이 판을 친 것 같은데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도 척박한 갈릴리 땅에서 회개를 요청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을 보다 더 나은 빛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인지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들, 어떤 도덕적인 기준들, 윤리적인 삶의 방식들이 그게 옳은 것인데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냐고 더 깊은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고 또 기댈 수 있는 그런 멘토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큰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통치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자라나는 할머니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어린 생민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